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작품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은 미네소타주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1918년에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사진 가게에 찾아온 그 손님을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칼라 사진을 기억하잖아요. 네, 저거는 흑백 사진을 보고 그 딸되는 화가가 찍은 작가의 딸이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색을 입혀서 유화로 다시 그린 작품입니다. 자, 우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발소 그림이라 그러죠. 웃으시는 분은 이제 이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인데 어디에 가나 걸려 있는 참 흔한 그림. 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어느 날 이 사진을 찍으신 작가의 그 가게에 이 노인이 찾아왔어요. 노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을 팔러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쉬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미안한데 내가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 한 잔뿐만 아니라 빵과 그다음에 스프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빵과 스프를 앞에 놓고 너무나도 정말 만족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은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아서 정말 작은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이것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저 노인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진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진의 모티브처럼 어떤 감사의 기도,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느냐, 정말 감사가 있느냐,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강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너무나도 소박하고 단순하고 또 현실적인 기도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창한 하나님 뜻에 대한 기도에 비해서 오늘의 이 내용은 그저 빵 달라는 기도, 밥 달라는 그런 기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하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빵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적들은 뒤로 하더라도 그들이 홍해를 정말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경험했잖아요. 그 갈라진 물사 바다 사이를 그들이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배고프다는 거죠. 지금 먹을 것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처럼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것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을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기대하는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인식하는, 알게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그들은 배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베푸시면서 매일 필요한 만큼을 거두어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라는 그런 규칙을 주셨어요. 그들은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는 안 되었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데일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쭉 이게 아니라요. 점프예요.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그날에 필요한 것을, 그런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피해서 도망했는데 어느 날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갔어요. 이 과부 역시도 그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침 빵 하나 만들어 먹고 같이 마시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분한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빵을 구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에 가루가 점점 줄어요. 그런데 또 채워지는 거죠. 기름이 쓰면 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채워지는 거예요. 데일리예요. 매일매일이에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쓰고 채워지고 쓰고 채워지고 늘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 같으면은 그냥 한 번에 주시면 될 텐데, 아니면 한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면 될 텐데 매일같이 장보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피곤하다가만 생각하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칙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리바이벌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자신감이나 아니면 넘치는 그런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라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의존을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태도는 신뢰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양식을 달라.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어느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단순하게 먹을 것 주세요. 주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주인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드린 것은 2렙돈, 정말 동전 2개예요. 가치 없는 동전 2개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치 없는 큰 동전 2개였지만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그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굶겨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을 정말 확신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생활비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자녀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그럴까라는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혹여 그렇다면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샵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거부당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요, 어머니에게요 밥 달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거부하겠어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이룬 그런 성취를 자랑하고 스스로 흐뭇하게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자신이 건축한 그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그 바벨론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는 왕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정신이 나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건강, 가족, 심지어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달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그것을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뿌리셨네요, 부어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삶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까? 물질적인 준비, 여러분들이 스탁을 사놓으시고 땅을 사놓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니면 어카운트에 많은 캐시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투자에 몰두하는 그런
이유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때문이 아닙니까? 언제 레이오프 당할지 모르니까, 언제 나의 비즈니스가 또 경기를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스의 편지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스크루테이프스란 악마죠. 삼촌 악마예요. 악마가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에 몰두하게 만들어라요. 단 한 구절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에 집중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게 만들고요. 그리해서 현재 지금 어떤 기쁨과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마음을 멀어지게끔 만들어라.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이것을 경고해요.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창고에 잘 쌓아두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다 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나는 쉴 때가 되었고 즐기자. 그리고 어떤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가 내일에는 잘 쌓아두면 그때 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죠. 삶의 잉여가, 삶 가운데서 남는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창고에 잘 두었다 해서 우리가 확실한 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한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평안과 사랑과 그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현재를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부디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아침마다 새로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나눔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요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본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생략했어요. 중첩되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긴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 기도는 한 사람 개인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절대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죠. 혼자서 어느 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오늘 여기서 이곳에서만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공동체? 어떤 모임? 나 싫어. 그런 이들은 절대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나에게가 아니죠. 우리예요. 우리라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먹거리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래요. 잘 먹는 교회. 그렇죠? 설교가 참 좋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잘 먹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너무나 좋죠. 네, 잘 먹고 잘 교제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엊그저께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의 행사 때문에 저희는 뉴스룸에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건물이잖아요.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 이제 뜯어진 데도 있고 비도 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곳곳에 이제 좀 예배당이라고 치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서 주인이 좋다 보니까 마치 이 공간이 우리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개척교회죠. 어쩌면 그게 원래 실제 우리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큰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 혼자 이 축복을 누리라고 부어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우리로 누리라고, 나누라고 부어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매일같이 거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필요에 따라서 매일같이 거두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고 쌓아두려고 하였을 때 만나가 상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필요한 만큼 나에게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쌓여져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축복은 부족한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한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다가 사랑하는 이들의 가난한 이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 네가 하면 되지 않니? 네가 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누고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받은 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사명입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만 갇혀 있던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를 향해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어렵고 낙심되고 지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이 쏠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요, 우리 심령이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전체를, 이 창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신비스러운 기도라는 거죠. 단순하게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연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 자리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것을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교회 역사상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로 나아갔어요. 그 결과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이들도 없었고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깝게는 이 지역의 믿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하심의 그 풍성함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드러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이 기도는 단순하게 먹거리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짐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